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오늘은 성경제독 순서에 따라서 신약의 책인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그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서부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요. 바다와 육지가 무역로가 맞닿아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상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1세기 로마가 다스리던 그때에는 로마의 속주 중에서는 상업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그런 지역으로 첫 번째 도시, 속주로서는 첫 번째 상업 활동이 가장 왕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이라고,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아데미 여신이 있었고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아데미 신전, 큰 아데미 축구장 하나 정도 크기만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에서, 많은 도시에서 그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러 온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붐볐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에서 이제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지만 먼저 이미
이 성지순례를 다녀온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성지가 있으면 그 성지 주변으로는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하는 그 목적을 위한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거룩한 곳인데 도리어 그곳에 상인들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이제 오시는 분들의 기념품도 팔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또한 그 순례객들이 이제 머무를 숙소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가 그런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아담의 그 신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상업 활동을 하고 또한 숙박 시설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상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행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하였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이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불리는, 자기도 영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디모데가 역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서 아마 사도 바울이 각별하게 여겼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많은 권면을 나타냈고, 특별히 사랑, 서로 사랑할 것, 그리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런 배경 지식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을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사실 이 에베소서 5장은 장이 4장에서 넘어와서 5장으로 이제 시작되지만 사실은 4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4장의 내용, 그 내용의 결말이자 강조가 5장 1절과 2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4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그리스도인답게 삶과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모습은 사랑,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4장 마지막 절인 3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였고, 곧이어서 나오는 5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이 서로 사랑할 것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그리고 5장 초반을 할애하면서 크게 권면하고 싶었던 가장 큰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고 다시 나타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 즉 우리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5장 2절,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5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이제 다시 실천해야 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실천해야 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5장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제가 일부러 우리를 위하여라는 부분만 3번 강조해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사랑은 상대방을 위한 사랑,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를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정의 내리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런 사랑이고 어떤 부분에서 보면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내리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제각기 다른
사랑의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종종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중심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비천한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다 내려놓으신 그런 내어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목적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실 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본받기를 권면하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 옛 사람을 버렸던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 묵상을 제가 읽으면서 묵상을 녹화하고 있는 저도 준비할 때에,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신 것만치 사랑한다? 이것이 참 쉽지 않았어요. 이 말씀 정말 실제로 따르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또 전도사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은 교회에서 한 곳의 교회,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이건 다 그래요. 다 모든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그 사랑을 잃어버릴 경우, 우리가 그 사랑을 포기할 경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억하실 겁니다. 특별히 7교회 우리가 기억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그 7교회 중에 한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7교회들 중에 제일 처음으로 거론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 주님께서 하셨던 따끔한 지적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나타난 그 에베소 교회에 했던 따끔한 충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제가 오늘 묵상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 지방은 상업이 발달했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고 아데미 여신을 숭상했다고 했죠. 그리고 그들이 따랐던 이 아데미 여신의 영향에 따라서 성적인 음행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역적 특색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은 이런 지역적인 배경에 따라 나타났던 문제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큰 문제는, 에베소 교회를 무너뜨리는 정말 큰 문제는 처음에 주셨던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행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처음으로 거론했던 이 교회에 가장 크게 염려하시고 가장 크게 걱정하시고 그래서 가장 크게 책망하셨던 그 모습은 그들에게 나타난 여러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여러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부터 그들을 망가뜨리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있던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였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조금 더 찬찬히 읽어보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던 그 내용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수동형이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을 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사랑을 자의적으로 버렸다.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하기를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였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에 먼저 이렇게 메신저를 보내셔서 사랑하라고 알려주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요. 왜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최고의 사도를 보내셔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경히 여겼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교회의 사랑함을 포기함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에도 동일하게 저는 적용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길지 않은 시간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는 많은 경우들을 보았고 우리가 또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을 버린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 공동체인지 우리가 깊이 느끼고 깨닫고 알았습니다. 사랑함이 없는 사람들과 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힘든 공동체인지.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말처럼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포기할 경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그냥 포기해버릴 경우에 주님께서 분명히 마지막 때에 에베소 교회에 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의 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각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각 사람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시작된 우리의 모든 사역 이전에, 이 사역하는 것들 이전에 먼저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공동체에 서로에 대한 사랑을 더욱 연습하고 또 실천하실 것을 정말 권면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권면하고 축복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사랑함으로 책망함을 받는 대신에 잘했다 칭찬함을 받는 우리 뉴저지 제일감리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야 됨을 또한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하시며 후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을 그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화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서 우리의 묵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